제목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과 율법의 준행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은 우리가 이제 지금 제목이 상당히 무겁고 딱딱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잡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법을 모르면 이 신앙에 성공하기가 어려워요. 신앙은 정말 빗나가기가 너무 쉽고 그런데 여러분도 느끼고 있으시겠지만 제가 다른 어떤 교단을 통해서 이렇게 말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도를 전도해다가 줄만한 교회가 있습니까? 교회들이 한 10군데 이상 모였을 때 그렇게 질문을 해봤어요. 하나같이 갖다 줄 데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돌아보면 자신들의 교회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까지는 질문을 안 해봤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짚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토론을 좀 하려고 생각하는데 오늘날 우리들도 이 말씀을 온전히 우리에게 레마가 오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예수님은 결코 우리에게 법을 주셨고 그 법이 혼잡되어 있고 혼란하게 이루어져서 지킬 수가 없는 법을 주고 그것이 멸망으로 이끄는 법이 돼서 이제 온전한 법을 우리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온전한 법을 지키면 온전하게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을 이룰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면 굉장히 무겁거든요. 성경을 읽어보고 율법을 구약 성경에서 율법이 왜 이랬을까 그런 생각을 안 해본 분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요즘에도 법 때문에 이 사회가 문제가 이렇게 지금 많이 시끄럽고 아주 이렇게 지리합니다. 왜냐하면 다 나는 안 보이고 너만 보이기 때문에 다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도록 만들어놨는데 사랑을 못하도록 만들어놓은 것이 율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먼저 번에 제가 이렇게 인사하라고 한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자 했는데 오늘은 이 인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좀 늦지만 당신은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줄여서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시작.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말이 꼬이죠?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네. 우리는 모두가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 세상이 무엇을 바꿔놨냐면 우리를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바꿔놨어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니까 사랑받으려고만 서로 하다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진 거예요. 사랑을 아까 이제 우리 찬양을 했습니다만 받으려고 하는 사랑만 생각하고 주려는 사랑을 이제 하지 못하고 살았는데 예수님은 법에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 비로소 법을 완성하셔서 사랑을 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율법에 사랑하란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십계명이 그죠? 새로 이제 고쳐놓으시고 완성하신 다음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사랑은 율법 속에서 사랑을 쏙 빼놨기 때문에 예수님 오셔서 법을 완성하시면서 다시 사랑을 넣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하도록 만드는 거고 에덴 동산에서는 원래 그 모든 것을 다 주셨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다 창조하시고 이제 마지막에 사람을 마지막 날에 여섯째에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다라 했거든요. 다른 만물도 완성이 됐고 거기에 사람이 마지막으로 다 그 좋은 선물 아름다운 아파트 좋은 거 있으면 뭐합니까? 살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에덴 동산에 마지막에 사람을 다 만들어놓고 아들들을 거기 살도록 만들어놓고 심히 좋았더라. 정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른 거 빛을 만들고도 심히 좋다라는 말씀 안 하셨는데 아들들을 만들어놓고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먼저는 우리는 신부감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신부감, 예수님의 말씀의 잔치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시집가야 될 우리 신부감들이라 해서 우리는 여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여자나 남자나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한문으로는 그 여자하고 자자하고 함께 붙어 있는 게 이게 좋은 호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완전하게 자기 아들을 만들어 놓고 그 좋은 아파트보다 더 좋은 에덴 동산, 없는 게 없는 그 에덴 동산에다 우리를 살게 해놨는데, 거기서 아니 선악을 좀 알았다고 바로 쫓겨났잖아요. 지난번에 그 쫓겨난 거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선악 아세요? 선을 아세요? 악을 아세요? 둘 다 아세요? 그럼 여러분 쫓겨나야 돼요. 그러면 선을 알아도 악을 알아도 여러분 둘 다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율법이 나중에 만들어졌어요. 이제 이 아브라함이 이 세상에서 이제 법을 받고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져가면서 이 400년 후나 지난 후에 450년인가 지난 후에 율법이 만들어졌는데,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위에 올라가고 그랬죠. 율법이 엄청 이게 무섭게 돼가지고 이제 정죄하는 율법밖에는 지금 사용하지 않았어요.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니 구약 성경에 애초부터 그렇게 해서 율법이 만들어져가지고 유럽에서는 어떤 일이 생겼냐면 마녀 사냥이 생겨났어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박근혜 대통령까지도 그 말하고 적합하게 마녀 사냥이라는 이름을 갖다 거기다 붙였어요. 왜냐면 마녀 사냥이 무슨 뜻인지 잘 아시죠? 이게 15세기 무렵에 이 마녀 사냥이 아주 만행을 했어요. 만행을.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법을 주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잘 믿었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남의 나라에 팔레스타인 들어가가지고 우리나라라고 주장하면서 오늘 타가지고 자기 땅이 되고 그랬는데, 어쨌든 남의 나라를 가가지고 자기 나라라고 하는 것들이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나안을 입성하라 그러니까 들어가면서 가나안 사람은 거기서 멸망을 시켜가면서 자기네 사람이 들어갔어요. 이거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선악을 아는 사람들이 그것을 선한 자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악한 자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악한 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이스라엘들이 팔레스타인이나 중동 국가들이 지금 이 바알신을 믿고 있고 또 이 알라신을 믿고 있는 이것들은 다 거기서 파생된 거거든요. 자, 율법을 갖다가 하나님을 갖다 바로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아는 게 영생이라고 가르쳐 줬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아닌 자를, 갈라디아서 지금 여기 4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를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에게 종노릇을 하고 있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원래 여러분이 사랑을 받으려고, 하나님에게 사랑 받는 건 받는 거지만 받으려고만 태어난 게 아니라 하라 그랬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제일 큰 복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인류 최대의 복을 인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을 받은 자들이 사랑을 받기만 해가지고 생육 번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랑을 받기만 하셔서 생육 번성하시고 아들 딸 낳으시고 우리도 아들 딸이 됐나요? 누군가 사랑을 줬어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사랑처럼 사랑을 할 때 악한 자도 사랑을 했었고, 거지도 사랑을 하고, 왕들도 사랑하고, 짐승도 사랑하고, 사랑하니까 생육 번성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악한 자가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똑같이 악한 자의 모습은 악한 자가 선한 자의 모습하고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을 닮은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두 가지로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법을 우리에게 원래 주셨는데, 이 세상의 두 번째,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아니면 세상 법을 통해서 다시 흙으로 지은 사람에게 생기를 부어놓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은 자를 다시 만들어서 다시 세상에게 물들게 했던 것처럼 새로운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짐승이 되었잖아요. 오늘 세 분이 짐승의 옷을 입고 계시는데, 자,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도 다 뭡니다. 이것도 뭐 짐승의 털로 짠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보이는 게 다르다고 그걸 다라고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
하이에나가 힘이 셀까요? 사자가 힘이 셀까요? 아, 또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이에나가 힘이 세죠? 자, 그 일리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답은 나올 겁니다. 자, 세상에 힘이 약한 자들은 대통령을 혼자 1대1로 이길 수 없으니까 촛불 시위자들을 그냥 동원해가지고 광화문 거리를 메워요. 혼자 외쳐가지고는 이게 혼자 하는 시위가 약하니까 좀 많은 사람이 그러면 그게 옳다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요즘에 깨달은 게 일견폐형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백견폐성이라고. 저 이웃의 한 개가 짖으니까 온 동네 개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같이 짖어댔어요. 네. 그러니까 이유를 아는 자도 있겠지만 모르는 자가 그냥 자기가 자기 성에 안 맞는다고 옛날 같으면 지금 율법을 준 자가 누구죠? 율법을 준 자가 율법을 거역하고 율법에 대항하면 다 돌로 쳐서 죽였을 뿐만 아니라 거기 촛불 들고 나온 자들이 다 돌로 쳐서 서로 쳐서 죽여야 돼요. 헌법을 위반하는 게 율법을 위반했으니까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자, 율법은 그런 거예요. 법을 범하면 서로 죽여라예요. 안 범한 자가 죽여라가 아니라 범한 자를 보고던 죽여라 했으니까 자기 죄가 있어도 범한 자가 먼저 크게 보이면 증인을 삼아서 제가 죄를 졌어요. 두 사람 이상이 증인이 되면 얘도 죄인인데 쟤가 먼저 죽어요. 그러니까 쟤를 죽인 자는 뭐였어요? 죽인 자는 살인죄로 또 얘도 죽어야 돼요. 죽인 자도 또 죽어야 돼요. 이렇게 맹점인 율법을 만들어 놓고 그걸 지키라고 사람들에게 주었던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신의 산에서 주었던 거예요. 갈라디아서 그래서 4장 지금 마지막 절에는 그거를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비사로 말하는 거고 오늘날 교회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비유로 말할 때 비유를 들을 수 있는 그 지각은 산전수전 공중전을 좀 겪으면 다 아십니다. 그러나 집안에서 곱게 걷거나 한 가지 일만 하신 특히 목사님들은 이 믿음만 가져와서 또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생은 좀 해본 분이 아니라 자, 박 대통령도 고생을 많이 해봤죠. 심중에 고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이 생겼는데 자, 이 법을 줬을 때 조금 전에 사자가 힘이 세다고 한 분도 목사님 세다고 했고 목사님은 하이에나가 세다고 했습니다. 자, 하이에나는 자기들이 떼 무리지어서 다니면서 힘센 자에게 달겨들어서 힘센 자가 사냥을 다 해놓으면 자기 전력을 다해서 사냥을 다 해놓으면 그 사냥해놓은 그 먹잇감을 이제 사냥을 내가 잡아놨으니까 얘는 죽었으니까 도망 못 가. 편히 쉴 때 가가지고 슬슬 가가지고 머리 가가지고 그 먹잇감만 싹 가져옵니다. 그러면 힘이 센 사자라도 그냥 쳐다보고 그냥 가져가라. 이렇게 가만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자기는 탈진을 했어요. 한 마리의 사냥을 하기 위해서 이 먹잇감을 사냥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서 사냥하고 이제 힘이 다 빠져 있는데 힘도 하나도 안 빠진 놈들이 수도 없이 달려들면 자기도 밥이 되니까 이게 동물의 세계예요. 힘의 논리의 세계예요.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먹히게 되어 있는데 약한 자는 힘을 모아서 강한 자를 대적하는 겁니다. 자, 율법이 만들어졌을 때는 하나님이 강한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이제 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가 다 붙잡아 올 수 있을까? 다 훔쳐갈 수 있을까? 당시엔 그런 생각을 자기 혼자만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딱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을 다 훔쳐갔던 거예요. 그 비로소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잃어버린 이스라엘 이외에는 가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은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찾으러 오신 것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리고 또 잃어버린 이스라엘 외에는 내가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 병을 고쳐주 달라고 애원한 내 딸이 죽겠사오니 당장 오셔서 고쳐달라고 할 때는 대답도 안 하시고 있더니만 나중에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를 들으시면서 내 믿음이 크도다 하면서 그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되라 하니까 그렇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 믿음을 누구를 보고 믿고 어느 것을 믿고 우리가 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행하는 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의 법을 따르면 본질상 하나님의 법이 아닌 것을 따르면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아닌 자의 종이 되는 거죠. 오늘 갈라디아서 4장은 종의 종이 되지 아니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율법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었다는 건 무슨 말이죠? 로마서에 가서 보니까
갈라디아서도 이렇게 주석이 된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로마서에도 똑같이 이런 말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율법에 대해서는 자세히 아는 것이 예수님을 자세히 알면 율법을 자세히 알아서 내가 섞인 포도주를 안 먹게 돼요. 이 섞인 포도주라고 계시록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결코 예수님이 포도나무죠. 그리고 예수님이 아버지가 농부면은 예수님은 포도나무, 그리고 우리는 가지, 우리가 열매 맺을 것은 이제 많은 열매를 맺어서 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포도 열매를 짜서 만드는 것이 포도주예요. 결과적으로 만드는 것이 기름이 이제 포도주인데, 그 포도주를 마셨을 때 예수님이 비로소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말씀이 돼서 우리 안에 들어오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우리가 모두가 하나가 되는 거라서 예수님을 포도나무라고 얘기했고, 마지막에 이렇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게 내 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이 비사들 속에 섞인 부분들은 이제 좀 복잡하게 얘기했지만, 지난번에 얘기한, 두 분밖에 안 들었어. 일요일에 저녁에 두 분만 들었어요. 두 분 있을 때 이제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한 4장의 말씀을 드렸어요. 4장 말씀에 물과 피가 하나라, 성령이 하나라, 진리가 하나라, 이런 것들을 이제 그날 좀 말씀드렸는데, 자, 그 포도주를 우리가 받아 먹어서는 포도주의 농사를 한 것이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먹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먹은 것은 이제 율법에서 자유를 얻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율법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었거든요. 섞인 포도주가 무엇인지 여러분 술을 즐기지 않는 여러분과 내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술을 즐기면 오래된 포도주, 썩은 포도주 좋다고 먹겠지만, 우리는 썩은 포도주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참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들이고 참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가를 얘기하려면 성경은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것이 율법에 가져다가 이렇게 매칭을 시켜놓은 것을 구약에서 이렇게 무슨 법이 와서 이제 신약에서 새로운 법으로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고 말씀하셔서 새 계명을 우리가 받아서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됐어요. 그리고 지키는 자는 또 가르쳐 지키게 하는 직분까지도 받았어요. 자, 그래서 그 율법이 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했으며 율법의 준행자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를 오늘 좀 여러분과 교통을 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자, 3장, 로마서 3장 19절에 깨달은 자가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율법이 뭐라고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율법을 잘 지키고자 남을 죽이면서 네가 율법을 안 지켰으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밀밭 사이로 가다가 밀 이삭을 잘라먹는 자들에게 안식일날 저들이 안식일날 못할 일을 한다 예수님께 고발하니까 말씀했고, 또 안식일날 예수님이 병 고칠 때 비로소 안식일은 뭡니까? 율법 아래 10계명의 일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안식일에 죽이는 것도 있고 살리는 것도 있다. 아니, 안식일 아니에요. 율법에 죽이는 것도 있고 살리는 것도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20절에 다시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죄를 지각할 수 있게 하려 함이다. 자, 여기서 잘 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함이라 그랬으면 지금 제가 듣고 본 그 견해 안에서 뭐가 있냐면, 율법으로는 내가 죄 아래 있는 것만 깨달을 수가 있다. 나만 내가 죄 있는 것만 깨달을 수가 있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죄 아래에서 그 죄에 눌려서 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 죄를 벗겨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지금까지 배워왔습니다. 그러면 남의 죄 상관할 필요 없죠. 정죄할 필요가 없으니까 정죄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죠? 내가 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예수 앞에 나와서 자복하고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 죄만 깨닫게 하면 되나요? 우리는 정말 기쁜 자들은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내 죄를 깨달았으면 내 죄 깨달은 죄는 누가 벌써 어떻게 했죠? 안식일날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게 어떤 게 옳으냐? 이 깨달은 자들이 악을 행하면서도 아직도 깨달았다고 하는데 이들을 깨달은 겁니까? 안 깨달은 겁니까? 안 깨달은 거죠. 자, 내 죄를 알았으면 내가 무슨 죄를 졌는가 율법에 비춰보니까 임 목사님 법을 잘 아시니까 자, 법을 안 지키는 자들 잡으러 다녔어요. 법을 누가 만들었었죠? 우리 당시에 70년대쯤이면 저는 어릴 때니까 잘 몰랐습니다. 유신헌법이 있었는데 유신헌법은 나중에 헌법을 뭐 위헌이냐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법을 대통령 권한으로 만드는 법이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자, 이런 법을 만들었으면 그 법은 전체 국민이 지켜야 됐어요.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준 율법이 지금 줄여서 말하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율법입니다. 10계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10계명만 읽었을 때는 거기에는 죽이고 살리는 것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만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율법 10계명이에요. 깊이 있게 얘기한다고 이해 못하시는 분 지금 여기는 한 분도 없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자, 이 율법에는 다시 넘어가서 종종 얘기했지만 출애굽기 31장 11절서부터 쭉 보면 안식일을 안 지키는 사람을 보거든 돌을 집어서 쳐서 죽이라고 명령되어 있습니다. 옛날엔 돌을 들어서 쳐서 죽였는데 요즘에는 권총 채워줬잖아요. 이런 안식일 안 지키면 그냥 총살, 바로 즉시 총살. 너무 쉽잖아요, 그죠? 헌병들 권총 채워준 것처럼 명령 불복종하면 그냥 쏴서 바로 죽일 수 있는 권한을 어떤 조직에서 받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법입니다. 자, 이 율법이라는 법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졌어요. 처음에 모세에게만 주어졌겠죠. 그러면 이 이스라엘에 내려왔던 율법이 모세에게 왔으면 이 모세가 받아가지고 모든 민족에게 선포를 했고 이게 대대로 지나가면서 말라기까지 오기 전에도 벌써 이제 사울 왕에게 넘어가서 사울 왕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왕으로 세워놨더니 그 사울 왕이 율법을 먼저 선포했죠. 그는 준행을 좀 덜 했습니다. 다음에 충실한 종이 아니니까 에셀나무 밑에서 아들들하고 함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에셀나무 밑에서 장사 당했습니다. 거기서 장사 지낸 바 됐어요. 자, 아브라함도 에셀나무를 처음에 신고 누구 이름을 불렀냐면 그 율법을 가져다 준 하나님 이름을 불렀어요. 여러분 에셀나무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에셀나무 이야기가 성경에 에셀나무라는 이름은 딱 3번밖에 안 나와요. 아브라함이 팔레스타인하고 전쟁할 때 그때 처음 우물 가지고 전쟁할 때입니다. 그때는 물 전쟁. 그때 에셀나무를 심었는데 에셀나무 심고서 뭘 벌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 불렀어요. 자, 에셀나무가 어떤 문제가 있길래 이렇게 에셀나무를 심었을까요? 이스라엘의 민족은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잘 지킨다고 생각하면서 열심을 다하는 민족이었어요. 왜? 그 이스라엘의 자기들이 본 하나님은 자기들 조상 앞에 나타나서 확실하게 하나님처럼 나타나서 하나님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 본자가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습니까? 대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본 사람이 우리 인류 역사상 하나님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이렇게 우리만 그것을 압니다. 우리만. 나가서 타교에는 하나님 많이 봤지. 뭐 아브라함도 봤고 성경에 써져 있잖아. 아브라함도 봤고 모세도 봤고 야곱도 봤고 많이 봤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올 때 모세가 봤어요. 모세가 하나님 직면해가지고 받았고 아브라함도 소돔과 고모라 성 멸할 때 아브라함은 직접 만나서 같이 이야기도 했어요. 자, 이런 부분 예수님이 오시더니만 하나님을 본 자도 없고 만난 자도 없고 하나님에게서 온 자 이후에는 하나님에게 올라간 자도 없다. 여러 군데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군데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결코 본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 하나님을 본 적이 없으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본 하나님은 뭐냐 얘기예요. 그가 율법을 가져다 줬습니다. 어떤 율법을 지키라고 가져다 줬죠?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면 죽여라. 이렇게 그 법을 갖다 줬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라는 건 말을 안 해도 여러분 잘 아시겠죠?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 세상이 나를 알아서 미국에 가도 온 영어권에서는 올로드 하면 이게 하나님 이름입니다. 다른 이름이 없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야훼, 여호와 뭐 이렇게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단 한 번도 가르쳐주지 않았죠. 그 이름을 부른 적도 없고 그 이름을 가르쳐준 적도 없고 나를 보는 것이 하나님을 봤다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강력하게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만나주지 않았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냐면 하나님이 율법을 가져다 줬는데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결코 뭐했냐면 하나님이 이름을 해방하면 죽여라. 레위기 24장 16절에 하나님 이름을 해방하면 죽여라. 하나님 이름 거기 하나님 이름이라고 기록 안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이름은 이제 창세기를 지나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지나서 그 사사들에게 왕들에게 넘어가면서 이제 하나님 이름은 빠져가면서 이 계시록에서 13장 6절에 말하는 하나님 이름이 혼잡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름이 혼잡돼서 이제 하나님이라고 안 해도 그 이름에 호만 부르면 하나님인지를 다 압니다. 우리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이라고 하면 그 사람 그 왕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다 알잖아요. 저는 이름을 몰랐었는데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얘기해서 알다 보니까 아 이게 이렇게 돼서 아 본 이름은 그거였었구나. 그 의상 디자이너도 나중에 보니까 그분도 그분 뭐 이름 제가 잊어먹었습니다만 그분도 본 이름을 쓰지 않고 호를 썼더라고요. 김봉남인가 뭐. 그러니까 약간 촌스러운 이름이니까 새로운 이름 갖다가 개명을 해서 그걸 호로다가 썼는데 자 호만 불러도 이제는 출애굽기 3장 15절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라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게 하나님 이름이라 했으니까 이거 하나님 이름이잖아 이렇게 다 세상이 그 뜻을 알려고 하지 않고 그 뜻에 대한 그러니까 자 로마서 12장 한번 넘어가 볼까요? 12장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오늘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모니터에 뜹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해야 된다는 게 이 본뜻인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한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여왔던 거예요. 수도 없이 죽였는데 죽인 것을 제가 다 나열을 하지 않아도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목사님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죽인 거, 그 나쁜 만행을 저지른 거, 아까 마녀 사냥한다 그러면서 사랑을 하지 않고 살인을 하면서 그걸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때가 이르면 너희를 출교하는 자들과 너희를 죽이는 자들이 이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과 똑같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무당을 죽여라, 주술사를 죽여라,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죽여라, 여호와 이름을 해방하면 죽여라 이렇게 율법들이 죽이라는 것은 나열이 쭉 되어 있으니까 그들은 거기서 또 중간에 5절쯤 아니 5번째 계명에 살인하지 마라 그것은 생각도 안 하고 근데 나중에 빌라도 앞에서는 그 살인하지 마라 생각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때는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빌라도 앞에 끌고 간 이유는 자기들이 죽이면 살인하지 마라 죄에 걸릴 것 같고 그러니까 자기들을 죽인 꼴이 없다고 하더니 또 자기의 법으로 하면 그가 마땅히 죽어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니 또 이제 요한복음 19장과 18절에 하는 말씀이 다릅니다. 무슨 죄를 졌냐 그러니까 우리 법으로 하면 마땅히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니만 너희 법으로 가져다 죽여라니까 자기는 우리 법으로는 사람 못 죽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누가 거짓말 안 하죠? 지난주 주일날 예수님이 아니 목사님을 예수님이라고 그래. 목사님이 하나님이 다 전지전능하신데 딱 한 가지 못하시는 거 있다 그러더라고요. 거짓말 못하신다고. 그러니까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도 안 하시는 것과 못하시는 게 이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면 우리가 안 하는 것과 못하는 것이 구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해서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싫어서 안 하는 거고 그게 마땅히 더럽고 악하고 추한 거니까 아니까 안 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았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 뜻대로 에덴 동산으로 보내가지고 영생하는 실과를 손을 들어서 따먹고 저들이 영생할까 영생하지 못하도록 화형검으로 딱 지켰잖아요. 예수님이 영생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록 14장 4절에 예수님이 영생과로 되어 있고 처음 익은 실과로 되어 있어요. 왜? 우리는 아직 읽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익은 거라고 쳐주는데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내야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예수님과 이렇게 우리가 공중 재림하실 때 이렇게 같이 영접이 되면 그때 완전히 익은 자가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처음에 오셔서 12제자를 딱 삼은 그 제자들 보고도 처음 익은 실과라고 인정해 줬어요. 그러니까 왜 실과라고 붙였을까요? 열매. 우리가 실과잖아요. 예수님이 나무 가지고, 예수님이 가지고, 우리가 가지면 열매 맺어야 되니까 열매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하는 일들이거든요, 일들. 우리가 하는 말들이거든요, 말. 우리는 무슨 말을 하냐면 율법을 지켜야 돼.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면 대답하실래요? 율법은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율법이요? 네. 구별을 하고 넘어가야 돼요. 왜냐면 알고 안 하는 겁니까? 모르고 안 하는 겁니까? 알고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이렇게 물을 거예요. 누가?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딱 이해 아니면 지키면 지켜야 된다. 아멘. 지켜야 됩니까? 아멘. 안 지켜도 된다? 아멘. 아멘이 하나도 없죠. 안 지켜도 된다. 아멘이 하나도 없으니까 지금 이게 둘 다 위험한 대답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서 아까 로마서 2장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뭐냐면 열매 맺는 거예요. 열매. 죽이는 게 열매 맺을 수 있나요? 에셀나무 아까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에셀나무는요. 그 진액을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사막에 심으면 30m, 40m 뿌리 내리는 것은 보통이라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수분을 빨기 위해서 100m까지도 끌고 내려가가지고 물을 빨아올려가지고 자기 생명을 유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에셀나무를 거기다가 딱 3번 기록해놓은 모양인데, 자, 에셀나무가 어디다가 뿌리 내렸죠? 율법에다 뿌리 내렸어요. 원래 우리는 무슨 뿌리죠? 근간이, 뿌리는 근이고 간은 가지간자예요. 줄기간자예요. 우리가 줄기니까 줄기를 갖다가 뿌리를 박을 때는 예수님한테다 깊이 박아야 된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거기서 진액을 빨아먹어야 돼요. 진액을 빨아먹고 우리는 예수님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포도나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감람나무하고 포도가 거의 같습니다. 근데 자, 감람 열매보다는 포도나무라고 했으니까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열매를 맺으려면 결코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고 맨날 성찬식을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육체의 행위를 갖다 비추어서 너희가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랬잖아요. 먹을 때마다. 먹고 마실 때마다 기념하라는 얘기는 제가 어디 모임에 가니까 그냥 사람들 많으니까 기도하지 말고 쭉 그냥 같이 먹자. 그냥 각자 기도하고 먹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이 명령하실 때 참 중요한 전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그냥 각자 기도하고 먹자가 이게 합당하다고 생각됩니까? 합당하면 아멘. 아니죠. 거기서 합당한 기도, 큰 소리로 기도, 여기서 오늘 식사하는 사람들까지도 기도를 해주면 그 축복의 기도를 해주고 먹는다면 그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고 기도, 저게 바로 믿은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해서 대표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기도를 해주고 밥을 먹으면 너희가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한다고 맨날 행위로 포도주만 마시고 있다고 해서 그게 성찬식이 아니라는 거죠. 성찬식은 너희가 거룩한 것을 마시고 거룩한 것을 찬양할 때 그게 성찬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하다고 하면 깨끗한 것. 예수님은 깨끗한 것만 주셨기 때문에 깨끗한 게 왜 깨끗하냐? 아까 사랑을 받는 것 중에는 뭐가 있죠? 더러운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무엇을 말씀하셨죠? 아까 찬양에 딱 한 번 나올 때 저는 은총이라고 안 불렀고 여러분도 똑같이 그렇게 불렀어. 은혜라고 불렀단 말이죠. 은총은 더러운 게 섞여 있는 거예요. 용이 율법을 갖다 줬을 때 먹은 거와 똑같단 말이죠. 은혜는 예수님이 깨끗한 걸 갖다 줬으니까 깨끗한 걸 먹었으면 뭐가 나오죠? 거룩한 게 나와요. 깨끗한 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율법은 지켜도 된다? 지켜도 된다는 뭐냐면 자, 율법 하면은 성경을 읽은 자들이 당연히 10계명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구별이 안 돼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해서 또 똑같이 지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알라신을 믿는 자들, 무슬림들은 어떻게 하고 다닙니까? 자기의 믿음 지키기 위해서 마녀 사냥하고 다니죠. 지금 똑같이 마녀 사냥 일이 자행이 되고 있는 게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노아법이에요. 미국에서 만들어진 노아법입니다. 예수를 주라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이렇게 전도하고 설교하면 오직 하나님 이름, 예수님 이름 이외에 어떤 이름으로도 이 땅에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 말만 하더라도 이게 위법이 된다는 거예요. 위법이.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좀 괜찮아요. 그나마 이제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스라엘이 랍비들이 누구를 하나님 이름이라고 한 건 여러분 얘기 안 해도 압니다. 이스라엘이 부르는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 괜찮고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 분명히 예수 이름은 내 이름이 나는 아버지 이름으로 왔고 나를 보는 것이 아버지 이름이 아버지를 보는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즉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면 참수한다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에게 굉장히 불리한 법이 만들어졌죠. 그러면 그게 율법이나 마찬가지인 과거에 하나님 이름 해방하면 죽였고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죽였잖아요. 똑같은 거죠. 그땐 돌로 맞아 죽었지만 TV 보니까 요즘 동영상이 목을 참수하는 것들을 막 동영상으로 이렇게 살포했어요. 끔찍한 일이죠. 불을 질러서 막 또 화형시키는 것이 끔찍해요. 옛날에 무당들을 잡아서 어떻게 했냐면 조금 전에 마녀 사냥은 다 불 질러서 화형을 시켰어요. 누가 그러겠어요?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마녀라고 너희 이방신을 믿고 우상을 섬긴다고 잡아다가 다 불 질러서 죽인 거예요. 율법을 잘못 행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죠. 마녀를 지금 뭐 좋다고 따라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은 마녀 사냥을 하듯이 바로 믿고 있는 자들을 바로 믿지 않는 자들이 죽이는 일을 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과거에 있던 법이었지만 또 새로 이 법을 만들어서 부활시켜가지고 그 법으로 사람을 죽이겠다는 얘기죠. 자, 북한에도 더 아주 악한 법이 있다고 하지만 이거는 현실적으로 그 기독교 국가라는 미국에서 이런 법이 91년도에 랍비들과 함께 만들어서 지금 세상에 아직은 그 법을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동성연애 테러 방지법하고 차별금지법이 지금 1심에서는 우리가 아니라 졌다는 거예요. 자, 2심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2심까지 가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차별금지법 이기면 이제 설교도 만들어 못하고 동성연애자들이 결혼한다고 저희 남자가 둘이 들어오면 주례 봐줘야 돼요. 주례 안 봐주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 문 닫아야 돼요. 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자, 이 법이 이렇게 무서워요. 그럼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저렇게 세상에서 만드는 법을 만들려고 우리가 가만히 방관하고 있을 때 그 법을 만들어지면 우리가 지킬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 유신 헌법 안 지키는 자들 다 잡아다가 막 그냥 막 강제로 막 이렇게 잡아간 적 있잖아요. 말도 함부로 그때 못했어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말을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예수님이 속량하셔서 이제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의 기간 동안.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왜? 율법에서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의인을 요구하는 그 악한 자에게 왜냐고요? 자기가 악한 자가 이 세상의 모든 자를 의인을 하나도 없이 만들어 놓고 의인 있으면 나오거라 그래. 나오거라 그래. 의인을 찾아다니는데 예수님이 의인을 딱 보니까 이제 예수님까지 시험하잖아요.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었어요. 깨달은 자도 없었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니까 이제 와가지고 아주 의기양양하겠다고 하나님이 의인이 있으면 나오거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십자가를 딱 지시니까 그가 이제 자기 죄가 드러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을 찾는 그 율법의 요구를 누가 이뤘냐면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거예요. 로마서 8장 4절에 율법의 요구가 죽어주시고 이제 또 로마서 10장 4절에 율법의 마침이 되셨으니까 우리에게 진짜 참 자유가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이제 우리는 십계명에 있는 구약의 모세오경에 있는 그리고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율법을 우리도 함께 지켜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사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율법이 어느 교회 가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했을 거고 율법 안에 그 죽이는 계명은 죽이면 살인하지 말았으니까 안 죽인다고 하더라도 그 율법하고 함께 있는 율법을 가져다 준 자를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건 결코 율법 지키는 거나 똑같습니다. 하나님 이름 해방하지 않으려고 자기가 그 하나님 이름 부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이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 이름이 김대중이면 아직도 노무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면 김대중이가 생각할 때 기분 나쁘겠죠. 이런 부분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름을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리고 이 세상 인류에게 하나님 이름을 알려주셨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누구를 믿냐면 역시 예수님. 믿음이라는 그 믿음은 예수님께로 그냥 좁혀집니다. 진리도 예수님께로 좁혀져요. 요한복음 17장 10절에 진리,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많은 말씀이 하나가 예수님으로 좁혀지고 진리로 좁혀져서 그 명령이 결코 예수님의 계명으로 좁혀지니까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계명들이 신약 성경에 쭉 나와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 있지만 신약 성경에 없는 것은 아까 우리가 인사했던 것처럼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사랑을 주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사랑 얘기했는데 사랑이 없는 것 같아. 다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으세요? 예, 여러분, 이 사랑을 해본 사람이 사랑을 하는데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을 주기까지 사랑을 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이 사랑을 우리가 정말 느껴야 되는데, 아니, 사랑 안 하는 자를 죽이려 다니는 이런 사랑은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이 성경에서 신약과 구약으로 완전히 갈라졌기 때문에, 본문으로 넘어가면 다시 갈라디아서 4장으로 어쨌든 이제는 9절에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이 작은 자서부터 큰 자까지 다 누구를 안다느냐면 하나님을 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없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아는 것과 지금 이제 또 예수님이 아마 거의 이렇게 예수님을 다 아는 대로 됐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 지금 뭐를 걱정하냐면 이제 밑에 다 하나님까지도 우리를 아신 바 되었는데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저들에게 종로로 타려 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종로로 타야 되겠죠? 이제 인류의 이 권한을 잡은 자들, 정권을 잡은 자들도 문제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법을 잡고 법을 준행하는 자가 되는데, 집행하는 자가 되면 지키라고 하면 할 수 없이 지켜야 되겠죠.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법을 지키라니까 다니엘은 끝까지 지키지 않고 그 시간에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신상에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지혜 지식을,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지를 알아서 이제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요즘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교회들마다 예수 이름이 점점 빠져나가면서 하나님 이름이 많이 도출되면서, 원래 여호와 이름은 많이 나왔었는데 만군의 여호와 이름 많이 있더니만 나이 드신 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기도할 때 보면 대부분이 여호와 하나님 찾으면서 기도했고, 젊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많이 찾는데 오랜 신앙, 모태 신앙일수록 이스라엘 하나님을 많이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많다 보니까 이게 좁혀지질 않아서 예수님이 증인이 돼야 예수님을 전도해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부터 18절에서 20절까지 내려가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분부잖아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라, 지키게 하라 그랬으니까 우리도 지키지 아니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이 이제 뭐죠?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안 지켜야 되니까 할 때 그 율법은 계명이기도 하고 새 계명이기도 하고, 요한일서에 이렇게 구별을 해주셨어요. 이거 구별을 안 하면 요한일서 2장 7, 8절에 이 구별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거를 잘 아시는 거지만 우리가 이럴 때 다시 한번 짚어보고 성경을 볼 때마다 왜 이렇게 얘기했지? 왜 여기 기록의 말씀이 있었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2장 7, 8절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희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고 참빛이 벌써 비치니라. 예수님이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그 어둠의 세력의 권세를 잡은 자가 이미 지나갔어요. 그죠? 근데 아직도 그 이름은 남아서 그 하던 일들은 아직도 그 알라신을 믿고 있는 자들과 무슬림 그들은 지금 세계를 휩쓸어가면서 자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의 자기가 종북이면 종북이라고 얘기하면 기분 나쁜가 보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 악한 것이 드러나고 탄로가 나니까. 그래서 그거는 싫어하면서 자기는 종북이잖아요. 그 똑같이 이들도 하나님을 율법을 지키는 자들과 이스라엘 쪽에 무슬림이 모하메트가 맞나요? 모하메트인가? 네, 그 교리를 지키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는 엄밀히 따지면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를 믿으면서도 본질상 하나님을 믿는다고 거짓 하나님에게 종로를 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들만 말할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밖으로 나가면 반드시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34절에도 반드시 그것을 그 확증을 하셔야 되겠구나. 안 하면 안 돼요. 13장 34절에
이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이제 명령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아멘. 조금 전에 세계명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도 있었고 모세오경에도 있었고 출애굽기 20장에도 있었는데 서로 사랑하라. 신명기에도 있었고 민수기에도 있었는데 서로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했더니 이제 사랑은 안 하고 정죄만 하고 다니니까 누가 너희를 정죄하느냐 이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 제자들이 완성을 하셨어요. 이제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받는 것보다 하라고 명령받았지 사랑을 받으라고 우리 명령받은 자가 아니죠. 그냥 예수님은 값없이 우리에게 주는 사랑은 우리는 가만히만 있어도 다 받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명령을 받았을 때 사랑을 하라고 명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율법을 하면 이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무슨 율법을 지켜야 되냐면 세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율법을 전체를 지키라고 의무를 지킨 게 아니라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율법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지 우리는 율법을 준행할 의무를 가졌지만 율법을 분별해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 그 완전한 것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과 내가 사랑하라 명령받은 그 사랑을 하는 것이 아까 인사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서로 그렇게 인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을 하라고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